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내 딸 내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특별히 나오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미신과 유교, 불교가 섞여 있는 토속신앙 관습이 몸에 배어 있는 한국인의 정서로서는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마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잠시 명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감람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이 눈물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가셨던 저 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던 저 감람산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눈물을 세상은 알기나 할까요? 아마 그 산에 있던 나무들과 땅도 알고, 바위도 알고, 나무들도 알고, 풀도 알지만, 새들도 알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태초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재료가 아담의 살입니다. 뼈와 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사실 하와를 잊을 수가 없었겠죠. 자기의 몸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러므로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죄악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이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과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고 감격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셨겠죠.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미래를 보셨겠지만, 이 아담이 타락하여 결국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이 세상에 멸망해 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셨던 그 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은 그 전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아담이었으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만든 창조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였으니까. 여기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 스바냐에 있는 3장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담 살들입니다. 사실은 각 개인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당시에 태초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한 영혼이 아담처럼 보이고 하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담을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곳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함께 거하셨던, 동거하셨던 곳입니다. 임재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희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가운데 거하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죠? 불기둥 가운데도 예수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곧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곳은, 저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들이 자랑할 만큼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이 자랑할 만큼, 그들이 뭐라고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만큼 자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자비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들은 어디에 나온 것입니까? 이 안식일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신 것입니다. 동거하는 장소. 여러분, 동거는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왕으로 자랑할 만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 왕은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 왕이 노래하던 때와 같이 여전히 이 성은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실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 성전을 부러워했던 것이거든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북방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리온 성자 뒤편에 있는 그 멀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오리온 성자가 열리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보았을 때, 다윗이 노래했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나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 즉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로 상징된 이삭을 바친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인데 그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이 이삭이 뭐를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저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를, 거친 나무를 거치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찢겨지고 타락하고 망가진 거칠은 나무인 이 인간 죄인들을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이 이삭이 먼저 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아무 반응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저 그 번제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십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 보세요, 위에 그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가 뭔데요? 십자가예요. 이삭을 생각하면, 저렇게 아무 반항 없이 순종했던 그 이삭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저곳은, 저 예루살렘은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해요.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역대사 20장 21절에 다윗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뭐가 그친다고요? 온 역이 그치니라.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제 왕이 되고 모든 평안이 왔습니다. 번성이 왔습니다. 번성할 때 사람에게 위기가 온다죠. 시험이 온다죠.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왜 군대를 점검했을까요? 자기 주위에 군인이 많거든요.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자기가 여기까지 된 것은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가 쌓았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다시 한번 회방할 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회방할 거리를 사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저 타작마당을 그냥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왕이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그곳을 저곳을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저 타작마당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구속의 상징입니까? 죄로 팔려간 이 인류를, 이 세상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요. 저건 타작마당입니다. 추수하는 곳입니다. 죄로 팔려간 우리가 아닙니까?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저 땅을 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치르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사주신 것입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상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는, 그 어느 민족은, 이방 민족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은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식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식일교회는 세상 어떤 교단보다도 특권과 놀라운 특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특권과 진리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놀라운 진리와 특권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저 예루살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은총을 받았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어요.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자여 율법의 보존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처가 아닙니까? 여러분, 각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임하시고자 취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은 거처를 삼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쉴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죄로 쉬지 못했습니다. 6,000년 동안 허덕이면서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거처를 삼고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처럼 거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거처를 하신다고요? 거처를 삼겠다고요? 어떤 영혼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쉴 곳이 어디입니까?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에게 와서,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들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려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든 자들을 돌아봅니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의 그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고 또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단의 정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적이라고.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던 애정과 자비와 사랑과 동정이 다 들어가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기쁨으로 창조됐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만큼 기뻐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고, 그곳은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고, 저 예루살렘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고, 저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 날마다 피를 드리던 곳이었고, 저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당신께 충성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그 부모는 예수님을 놓쳤지만,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느냐고. 하나님은 거처를 원합니다. 영원히 쉴 곳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유월절이, 절기들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얼굴만 보러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0절에 있는 그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 예수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저곳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였습니다. 어디가요? 저 모리아 산이, 이삭을 드렸던 저곳이, 저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고, 바로 저곳이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처녀 딸, 내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을, 애정을 쏟았던 곳. 여러분, 저 사닥다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신비한 사닥다리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하였더라면, 한 국가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저 예루살렘은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정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뭐 했다고요? 점철돼 버렸다고. 아예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순종으로요? 충성으로요?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은총받은 백성이 역사가 뭐예요? 배교와 반역의 역사로, 불평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버렸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여러분, 재림교회에게도 똑같은 지금 특권이 있고요,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역사가 기록된 저곳,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이 백성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일지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아요. 사랑했던 딸,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즘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뻐 보여서, 뭐가 사랑스러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집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는 나의 이집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이 아닙니까? 이짐이 되지 않다니요.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순종해서요? 아닙니다. 반역하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불신으로 점철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아예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거래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거래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이죠. 진리도 거래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랑도 진리도 거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진리도 사랑도 맥을 못 추는 시대가 돼버린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사랑은 거래할 수 없는데도, 진리를 거래할 수도 없는데도 요즘은 그런 일 때문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때문에 맥을 못 추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여기 44절 밑에도 22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시냐면 좋은 포도나무로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에다가, 산에다가 심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저기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거름을 주고 가꾸고 물을 주고 다 하셨어요.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포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모든 걸 하지 않은 것이 다 없으셨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뭐가 열린 것입니까?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원했으나 들포도가 맺으면 어찌미뇨. 들포도가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도 남았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죄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지만, 누군가는 깨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것입니까? 잘 보세요. 제가 9년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수학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결정하는 것이다. 품성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쏟았던 그 사랑, 애정이 있는 곳, 기쁨이 있었던 곳, 만나시던 곳, 구속과 희생이 상징된 곳. 여러분, 인생의 수학은 품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학은 뭡니까? 품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에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품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포기되지 않고 포기될 수도 없고 잊음도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가 없음에도 주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들포도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애는 열매에 있습니다. 변화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생애, 변화되는 열매 얘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무화과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히는 맛을 보는 것이 바로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것이 아닐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들포도가 맺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시 그들을 뭐예요? 물을 주고 가꾸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되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직은 비록 들포도가 맺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뭐하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은 더 가꾸셔서 우리를 정말 끝내 구원하시고자, 마침내 구원을 해내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들포도였지만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더 지내신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살려내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셔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탄원의 생애였습니다. 탄원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간청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애원의 생애를 사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애절한 호소의 눈물로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샘에 터져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니라도 유대 땅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감담산에 오르셔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과 같이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레미야 전체의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기별, 예레미야 전체의 기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오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애원하고 간청하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기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매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으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매뇨.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서 우리에게 뭐라고 애원하시는 거예요? 물러가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가 항상 나를 물러가면 어찌매뇨?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탄원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사실은 이 오늘 기별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기별입니다. 이 사랑의 큰 기별을 제가 이렇게 맥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상처나면 당신 자신도 상처가 나셔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목이 메어 반쯤 파열된 음조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눈물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애정과 사랑을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